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도를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매일 찬양하며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고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의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굳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 즐겁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파도처럼 시험과 고난과 실패와 절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달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시험과 고난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의 교회 가정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일하는 사업장마다 축복하여 주사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단비 같은 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냉수같이 시원하게 하여 드리는 복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감동이죠? 네, 시작부터 너무 좋은데요. 그러게요. 예. 한 해를 돌아보는 12월 정말 이때 네. 어떻게 무슨 하나님께 고백으로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문을 열까 고민했는데 네. 이 찬양의 가사가 정답이네요. 그렇죠. 네, 네. 감사가 절로 넘치는 네. 예, 그 노래를 또 선물로 해주신 우리 지선 전도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찬양 사역자 지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 그래서 고난을 축복이라 말하는 지선. 그녀를 변화시키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감전사고로 화상을 입은 아들의 치료 과정 가운데 그녀의 어린 시절 상처까지 돌보시고 치유시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무대 위에서 맘껏 노래하고 기뻐하는 찬양 사역자 지선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집세까지 내니까 21살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예요. 어떡해요. 그리고 이 기가족에 떠나버린 줄도 모르고 제가 이 새벽 작정을 계속 쌓았던 거예요. 잠깐. 가득 차있고 저희 아이가 시커멓게 변해서 심장이 안 뛰고 있는 거예요. 필사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넌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순간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얼굴도 고우시고 목소리도 맑으시고 찬양이 너무 깊은 몰아서 다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많으신 그런 해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요즘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네. 닥쳐와서 네. 감사할 거리를 좀 찾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네. 또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였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어. 근데 그 힘은 아마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린 맞습니다. 시절에는 지금하고 또 다른 모습이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예, 어떠셨어요? 네. 이제 14살 때 부모님이 갑자기 이혼하시면서 이제 서울에 살다가 네. 대전으로 말 그대로 이렇게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때 체크무늬 큰 트렁크 가방 하나만 덜렁 이렇게 네. 주시고 그 안에 뭐 옷 몇 개, 책 몇 개만 이렇게 집어넣고 네.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지 않는다는 거에 좀 그런 세상에 대한 배신감, 어린 나이니까 또 그러셨겠다. 그 14살에 트렁크 하나만 쥐어주고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이제 큰 네. 집이 대전이라서 대전으로 보내셨는데 이제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좀 먼 친척, 어려운 친척. 네. 그래서 이제 큰아빠가 그때 당시에는 제 이름을 따뜻하게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었고 또 이제 다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네. 어린 나이니까 더 상처가 이제 크게 그렇죠. 다가온 거죠. 그리고 또 대전에 이제 전학을 갔는데 서울에서 왔다고 또 왕따를 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네. 이 세상에는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존재인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좀 14살, 15살을 좀 힘겹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맞고 네. 그리고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양실조가 자연스럽게 온 거죠. 그러고 있을 때 이제 하루하루 나는 정말 죽어가는구나. 손도 파래지고 아유, 머리도 막 얼마나 쥐가 힘들었을까. 나고 그리고 좀 걱정 근심이 많으면 네. 위장병은 뭐 그냥 그렇죠. 따라오잖아요. 네. 정말 앉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장염이 계속 걸린 상태에서 어느 날 쓰러졌는데 드디어 한 분이 저를 발견을 해주신 거죠. 네. 한 어른이. 어른들은 다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한 분의 어른이 드디어 얘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저를 성악 공부를 시켜주신 거예요. 음악 선생님께서. 어머. 그래서 제가 음악 선생님의 소개로 어떤 그 성악 레슨 선생님을 소개받고 알고 보니까 교회 개척교회 사모님이셨고 이 사모님을 통해서 1,000번제를 저를 위해서 오히려 들여주시면서 공짜로 성악 레슨을 그것도 공짜로. 받게 됐어요. 어머. 그러고 나서 학교를 붙고 나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학비 내고 생활비 네. 내면서 드디어 이제 큰 집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독립을 하신 거군요, 드디어. 네, 그 어려웠던 시기에서 이제 독립을 해서 나와서 좋은 날이 펼쳐질 줄 알고 네. 이제 교차로에다가 신문 이제 방을 구한다는 네. 그런 걸 보고
아무데나 전화를 해서 저 어. 방 하나만 네. 그 빌려주실 수 있겠냐. 그래서 방 하나를 구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세까지 내니까 21살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예요. 어떡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연락도 두절된 상태고 아. 이제 나는 엄마 아빠 없이 컸어도 네. 난 이렇게 잘 살 수 있어라는 그걸 계속 보여주고 다녔어야 된다는 네.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아 이러다가는 큰일 났겠다. 네. 그래서 휴학계를 내려고 갔는데 4.5를 맞은 거예요. 그 학기 성적을요? 성적이 1학년 때 1학년이 아니라 한 3학년, 3학년 때까지 버티시다가 네. 2, 3학년 때 이제 4.5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 거의 만점 아니에요? 만점이죠. 그래서 음대 수석 장학생이 된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저는 이 성적표를 가지고 자랑할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뭐 이제 친구들도 왕따 시키고 뭐 엄마 아빠도 없고 네. 어른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성적표를 받고 그냥 한 가지 생각. 네.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산신령처럼 멀리 어디서 나를 그냥 지켜보는 줄 알고 네.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인생에 기회는 한 번 주시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이 4.5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모습을 또 예쁘게 보셨던 이제 교수님이 네. 얘는 이제 성실하게 보이니까 어. 이제 유학 준비를 2년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악가로서 이제 너무나도 가고 네. 싶은 그 성악 유학의 길을 마련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비행기 티켓을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딱 주시는데 비행기 티켓까지 받으셨어요. 주시는데 처음으로 제가 그 티켓을 들고 뒤를 돌아본 거죠. 인생의 뒤를. 21살에서 22살 넘어갈 때 네. 처음으로 뒤를 돌아봤더니 제가 코피가 안 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멈췄지? 위장병이 언제 사라졌지? 어머.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내가 비행기를 타려고 한다니. 네. 내 인생은 기적 같은 인생이다. 비행기는 어디 가는 비행기? 독일로. 독일로. 네. 뭐 공부하러 가는 비행기. 네, 성악을 유학인 이제 거죠. 그쵸. 네. 너무나도 4.5 성악가들이 가고 장학생이. 싶어하는. 그래서 아 정말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한다면 내 모습을 갖다 그리라고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은 거예요. 어머. 그래서 한번 뜨겁게 네.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는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감사하면은 미안한 마음 같이 오잖아요. 그쵸, 나는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께도 네. 제가 너무 감사하면 미안하잖아요. 어. 죄송하고 믿음의 선배들을 쫙 보니까 네. 새벽 예배를 가는 선배가 최고의 선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뜨겁게 네. 회개 기도는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서 네. 새벽 예배를 유학 가기 전에 처음 간 거예요. 청년이 20대 청년이 네. 이제 갔는데 그 전까지는 수많은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지선아 너랑 하나님 함께 계셔 할 때 안 네. 믿었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네. 난 이렇게 혼자서 외로워하고 정말 베개가 한 번도 눈물에 안 적셔져서 잔 적이 없는데 네. 대전역에서 잡았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새벽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목사님이 멋진 막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닌데 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아무 이유 없이 네가 뭘 잘했고 4.5를 받아서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한다고 네. 이거를 제가 7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아, 이 사랑을 놓치지 않고 싶어가서 왜냐면 이때까지 저한테는 사람들이 왔다가 다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도 왔다가 내가 죄지면 또 떠나갈 줄 알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시작했던 새벽 작정이 14일이 되고 21일이 되고 예. 40일이 되다가 365일이 된 거예요. 100일도 아니고 301년 내내 새벽 재단을 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비행기가 글쎄 떠나버린 줄도 모르고 제가 이 새벽 작정을 계속 쌓았던 거예요. 잠깐만, 아니, 독일행 티켓에 그러게. 그 예. 비행기 날짜가 있었던 거를 잊으시고 새벽 기도를 가신 하나님께 거예요? 정말 사랑에 너무 겨워가지고 아무것도 좋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랑 같이 유학을 준비하던 언니들은 떠났고 어머. 저는 혼자 남게 된 거죠. 그럼 대전에. 유학을 못 간 거네 이제.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느라고. 난리가 1년 났죠. 음. 우리 교수님도 너는 미쳤냐? 너 왜 아직 여기 있냐? 그랬을 때 제가 교회로 들어간 걸 아시고 더 막 화가 나신 거예요. 교수님도 그렇고 주변에서 실망도 많이 하시고.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 좋은 게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을 정말 맛보고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서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대전시청의 어떤 문화예술가 주사님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빨리 와서 대전 시립합창단 시험을 봐라. 안 그러면 너는 큰일 난다. 도태된다. 유학도 안 갔지. 돈도 없지. 백도 없지. 그래서 경험 삼아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립합창단. 네. 예. 10년 만에 소프라노 자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한 번 시험을 들어가면 보는데 안 나오시니까. 맞아요. 잘하시네요. 예.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글쎄 1차에 제가 붙은 거예요. 네. 하나님께 막 난리를 하나님 저 어떡하냐고 붙여주시면 네. 2차 시험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떡하냐.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선아 그냥 너는 너 하던 걸 계속 하면 돼. 근데 내가 하던 게 뭐지? 좋은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던 것도 아니고 내가 하던 건 새벽 예배. 딱 하나. 그 새벽 예배를 갔다가 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아주 짧은 독일 가곡을 시험을 보고 지전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사실 하이 소프라노를 뽑고 있었다. 네. 근데 제가 이때 하이 C거든요. 이 소리가. 이때부터 하이 G까지 소리가 막 계속 났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따라 희한하게 나서 예. 제가 하이 소프라노로 뽑힌 거예요. 어머. 그러고 나서 보니까 구급 공무원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구급 공무원에 준하는 노래하는 사람. 이야. 그래서 제가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안정적인 예술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게 네. 시립합창단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성악가들이 제일 안정적으로 예. 먹는 직장이고 유학을 못 갔는데 더 좋은 공무원급의 공무원급의 이야. 그래서 네. 아 하나님이 빚 갚으라고 하시나 보다 하면서 정말 열심히 적금을 넣어가지고 네. 빚을 갚고 드디어 제 집을 월세집을 마련했습니다. 집까지요. 방 2개에 어머. 가스 렌지 예. 2구짜리. 드디어 내가 먹고 다 싶었던 갖췄네요. 패스트푸드를 사다가 예.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가 먹고 싶은 날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날. 추우면은 보일러를 틀고 네. 더우면 선풍기를 틀 수 있는. 온수가 나오는. 그렇죠. 나만의 공간이 드디어 생긴 거예요. 어머. 아 정말 이렇게 내 인생에 평안한 날이 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살다가 합창단 다니고 교회 합창단 이렇게 다닐 때 27살에 교회에서 가장 영성이 있고 실력 있는 오빠와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 오빠 중에 교회 오빠, 예. 드럼 오빠와 드럼 오빠와 하이소프라노가 가정을 읽었네요. 클래식과 실용음악의 만남.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했어요. 교회 네. 오빠니까 결혼을 하고 이제 오빠 세상 드럼은 그만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해서 그 오빠가 유명 프로그램의 세션도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가수들 세션 뒤에서 반주해 주시고 잘하시는 분이시군요. 녹음하시고 그래서 이 오빠가 제 말을 하나님 말로 듣고 네. 그만두고 저희가 아주 가난하게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는 시립단원이셨던 거죠? 네, 계속 예, 열심히 예. 다니고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2011년 6월에 네. 제가 예전에 20대 때 유학을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들고 뒤를 돌아봤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이를 들쳐매고 뒤를 돌아본 해가 네. 2011년이었어요. 사모한다 그러잖아요. 네, 전문 용어죠. 이 사모함이 극에 달한 거예요. 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사를 하라는 마음을 주신 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처럼 뭐 하나님 말씀 어서 듣고선 설교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려면 목사님들이 보는 이 성경이라도 네. 내가 먹는 마음으로 써야겠다. 그래서 필사를 2011년 6월에 창세기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거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땐 항상 결론을 내 맘대로 축복이다 네. 라고 맺었었는데 진짜 축복은 내가 어렸을 때 혼자 살고 어려움에 겪었던 모든 수많은 일들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네.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그게 진짜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쓰면서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어머. 그래서 하나님 이제 진짜 고난 주세요. 라고 고난을 달라고 40개. 아니 고난을 달라고? 네. 그래서 싫어하는 지금도- 고난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쓰냐? 네. 하나님 다 들어주시지 않냐? 근데
제가 쓴 게 아니고 고난이라고 쓰지만 그 비밀을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건 진짜 축복이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고난이지만 그건 축복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네. 쓸 수 있었던 제목이에요. 고난을 주세요. 네. 하나님 그걸 쓰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10월 15일이 됐는데 성경 필사하고 있었고 새벽 작전 계속 하고 있을 때 저희 엄마랑 제가 이제 그때 어떤 사이였냐면은 엄마는 이제 서울에서 재혼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네. 저는 그거를 알아버렸고 어느 순간 엄마는 저한테 미안해서 얘기를 못 하고 있었고 애매한 관계, 네. 상처는 그대로 있는 상태로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 때문에 연락은 간간히 하던 네. 그런 상태.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10월 15일 날 엄마 오늘은 꼭 내려와 주셔야 된다고. 왜냐면 우리 아이 2명을 다 내가 그때 폐렴으로 저희 아들 2명이 다 입원을 했었어요. 한 달을 병원에서 입원했었는데 드디어 퇴원을 하는 날 네. 엄마 내려와 달라고. 그래서 엄마가 막 설거지를 하고 계셨고 저는 이제 2 아이를 씻겨놓고 네. 둘째 아이를 막 더 씻기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비명을 막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질러서 나가봤더니 저희 아이 방이 연기로 가득 차 있고 저희 아이가 시커멓게 변해서 심장이 안 뛰고 있는 거예요. 큰 애가요? 네, 5살짜리 큰 애가. 그래서 봤더니 온몸에 물이 다 묻은 채로 젓가락 2개를 목욕통에서 갖고 놀고 있다가 220V 한꺼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전기? 콘센트 저기에다가 네, 감전이 된 거예요. 어떡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110V에만 집어넣어도 그렇지. 튕겨 나간다 네. 하시잖아요. 근데 얘는 220V 넣었으니까 엄청 큰 대형 사고가 된 거예요. 어머. 그러고 나서 숨을 안 쉬고 있는 애를 막 누르고 인공호흡을 하는데 몸 안에서 팡팡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팡 터지는 소리와 함께 대소변이 얘 몸 안에 구멍에서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전기가 정말 제 눈앞에서 번쩍하고 빠져나가는 게 보일 정도로 전기가 빠져나가면서 애가 눈을 탁 뜬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심장에 손을 댔더니 심장이 다시 뛰고 있어서 119에 이제 그때 전화를 했는데 소방관 선생님이 오셔서 20년 동안 자기가 이런 사고를 봤어도 깨어난 케이스는 처음 본다. 2개를 다 넣어가지고. 네. 1개만 넣어도 찌그러진다, 장기가. 근데 깨어난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러닝 셔츠 하나 입고 있던 걸 벗겼더니 젓가락이 이제 스치고 나오면서 여기도 혈관이 다 터져 있는 채로 2군데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거예요. 대전에 이제 병원을 갔는데 치료할 수가 없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나름 만났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불도 네. 보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네.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성경을 필사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기도하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3일을. 그러고 나서 대전에서 치료할 수 없다. 함과 동시에 육아휴직계를 내고 큰 병원으로 이제 옮기게 된 거죠. 올라왔군요. 옮기게 됐는데 저희 둘째 아이는 다시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랑 입원해 있고 다시 시작이 됐고 저희는 이제 큰애를 데리고 서울 올라가는데 정말 적막한 그런 상태 올라가서 2주 동안 촬영만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뇌랑 장기가 분명히 찌그러졌다. 관통을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네. 손가락은 방치해 놓은 상태로 촬영만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다행히 뇌랑 장기는 손상이 하나도 안 갔다. 손상이 안 갔어요. 그냥 관통을 하고 지나갔다. 야. 그런데 이제 결론은 시한폭탄을 지닌 거라 생각하면 된다.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언제 손상이 나타난 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한폭탄을 가졌다고 어머.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10손가락 신경과 관절은 다 끊어졌다. 못 쓰게 됐다. 다. 그리고 이제 장애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겠다는 거예요. 네. 이런 환자가 처음인 거예요. 병원에서도. 봤더니 새끼손가락이 한 마디는 붙어서 없어졌고 네 번째 손가락은 뼈가 보이는 상태였어요. 이제 드디어 병실을 배정해 주신 거예요. 병실을 배정받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응답을 병실문을 여는 그 순간 쏟아부어 주시는데 제가 글쎄 썼던 필사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외우지도 않았는데 네. 구약, 신약 한 군데가 아니라 한꺼번에 뭉쳐져서 나한테 막 꼭 짜지는 느낌? 네. 하나님은 넌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순간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걸 응답으로 받고 하나님 여기는 병원이 아니라 그럼 성이네요. 성에서 멋있게 있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최악의 상황을 이제 맞게 된 거예요. 네. 이제 네 번째 손가락에 뼈가 보이던 게 의사 선생님이 훅
부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마른 뼈를 처음 봤어요. 에스겔의 마른 뼈가 생기가 없어서 죽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머. 이게 부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병원을 걸어 다닐 때마다 아, 이 사람은 죽었는데 산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훅 부러져 있는 사람은 죽은 것 같아도 산 거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절규하면서 그때 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마른 뼈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산 사람이면 산 사람답게 해달라고. 그때 은찬이 손가락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제 안중근 선생님이랑 사이즈가 똑같이 됐으니까 이거를 막 회의를 하시더니 배꼽 옆을 뚫자 막 이러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세포랑 뼈는 살리자. 그래서 이걸 배꼽 옆에 심는 대수술을 하면서 엉덩이에서 살을 양쪽에서 엄청 많이 떼다가 대수술을 3번을 하게 된 거예요. 열 손가락에 5살짜리 꼬마가요. 이식을 하고 심는 수술하고 이식하고 심장 2군데 이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붕대 인간이 이제 된 거죠. 어쨌든 누워서 한 70일간 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 지내면서 척추랑 무릎을 못 쓰게 됐고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렇게 지내는데 저희 은찬이는 얼굴이 계속 웃었어요. 그래요. 비결이 있어요. 엄마가 웃었거든요. 제가 웃으니까 은찬이 얼굴이 지금 봐도 해같이 빛나고 있어요. 야. 믿음의 선배가 웃으면 후배가 웃는구나. 어머. 어려운 시기에도 예. 그렇게 웃는 엄마가 되자 하고 그때 안 울었던 것 같아요. 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합병증이 생긴다고 이틀에 한 번씩 소독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되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는 금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사도 맞아야 되고 아이고. 하루는 금식. 그 다음 날은 전신마취제를 맞고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20번이 넘는 금식과 20번이 넘는 전신마취제를 맞은 거죠. 그거는 아니, 어른도 힘들고. 어린 애인데 병원에 이렇게 병실에서 소독을 못 해요, 은찬이는. 전신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실 안으로 20번 이상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10번째 정도 지났을 때는 얘가 의식이나 몸에 손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너무 거예요. 어린아이를 자주 전신마취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아이고. 그래서 아시는 각서까지. 분들은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헤어지는 준비를 20번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아, 어떡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은찬이가 전신마취제를 맞고 눈을 뜨고 항상 자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전에, 직전에. 네. 그래서 엄마 어느 날 불러서 은찬아 왜? 또 웃으면서 또 네. 당황은 했지만 왜? 그랬더니 엄마 나 어제 혼자 안 들어갔어요. 그러는 어머? 거예요. 천사 4명이랑 예수님이 내 침대에 같이 있어. 환상을 본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은찬이가? 엄마. 그 얘기를 하는데 또 회개했잖아요. 은찬이를 들여보내놓고 맡긴다고 해놓고 나 진짜 안 맡기고 있었구나. 엄마가 못 들어가는 수술실에 하나님은 같이 들어가시는구나. 그리고 갑자기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수술대 위에. 대전이란 수술대 위에 내가 누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혼자 새우잠을 자고 돈이 어디서 생기면 막 교복 저 속에다 넣어놓고 자고 쪽잠을 자고 그랬던 내 옆에 천사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었구나. 그때도 계셨었구나. 처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근데 믿어지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안 믿어져서 그렇지 믿어지면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니까 모든 일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네. 것이 거기서 나온 건 아닐까. 그래서 은찬이가 전신마취제를 맞고 그렇게 들어가고 한 20번째 맞았을 때 또 저를 부르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엄마 나 소풍 온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은찬이가요? 5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왜 소풍 같아 은찬아 그랬더니 엄마랑 같이 있으면 이건 소풍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선아 소풍이야. 소풍이다. 왜냐면 그때 큰 집에 내려갈 때 큰 트렁크 가방이 지금도 네 손 안에 있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트렁크 안에는 원망, 불평, 정말 옷 몇 개, 버려진 마음들이 들어있었다면 지금 내 트렁크 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잔뜩 들어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노래할 수 있는 일이면 노래하는 도구들이, 예.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도구들이,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네.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와 라고 이 소풍기를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하고 그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사직서를 병원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합창단에 전화해서 국장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랬더니 제가 이제 영혼이 일어나는 것을 병원에서 봤습니다 이러니까 국장님이 너가 드디어 이상해졌구나. 그래서 왜 그러냐. 네. 제가 왜냐면 합창단에서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셔가지고 계속 월급도 되게 높았고 네. 지휘자님도 예뻐해 주시고 단원들도 다 저를 예뻐해 주시고 이래서 되게 행복한 네. 제가 10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다 말리시는 거예요. 지휘자 선생님부터 국장님, 단원들까지. 제가 근데 무대를 하나님이 바꿔주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내 무대는 예술의 전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겠다고 한 영혼이 있는 교회, 학교, 직장, 길거리, 군부대 무대를 바꾸겠습니다 하셨구나. 한 영혼만 있다면 그곳이 나의 관객이다. 네. 설명을 하고 10년 근속 표창장을 받고 합창단을 그만두면서 병원에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병원에서 예, 병원비 치료비도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맞으세요. 하나님이 2011년 6월 달에 2개를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필사를 하게 네. 하시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세상에 보험을 들지 말자라는 주의였었어요. 근데 그때 2011년 6월에 우리 아이 둘 거를 보험을 처음 들은 거예요. 아무 데서나 그냥 전화 오는 거, 아무거나. 치워. 그래서 10월 달에 보험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머. 그래서 10월 15일 날 얘가 다치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거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냐고. 그럼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네. 이게 화상보험이었던 거예요. 들었던 보험이 그냥 그냥 뭐 아무거나 들은 건데 화상특혜보험으로 실비 보험도 아니고 화상 특혜 보험을 드셨어요. 그랬더라고요, 제가. 자신도 모르게. 네네. 그냥 너무 갑자기 보험이 들고 싶어서 하나님 저 아무 데서나 전화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엔 이름도 없던 아무 데서나 정말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로 들었던 보험. 본인이 전화 건 것도 아니고 오는 전화 받아서 네, 든 네. 보험이 화상 보험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이거 말도 안 이것도 된다, 진짜. 준비시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정말 경황이 없으니까 그때는 어머나. 아 진짜 여호와 일 하나님 맞으시다. 비가 오기 전에 수증기를 주시고 야. 뭐든지 하나님 앞에 앞서 가신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해주셨군요. 있는 거죠. 진짜. 그래서 은찬이는 이제 병원에서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전신 마취제를 맞고 네. 수술을 해도 뭐 좋아지는 것도 없고 화상은 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퇴원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 만에 퇴원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한 이건? 70일 가까이. 70일 가까이. 그래서 저희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좋아진 것도 하나도 네. 없는데 퇴원하라고 하니까 그럼 다시 걷게만이라도 해달라고. 네. 그래서 재활을 이제 무릎이랑 허리를 재활을 부탁드리고 손가락을 이제 드디어 빼고 예. 마지막 수술을 이제 한 거죠. 퇴원을 하는 날까지 의사 선생님이 얘는 이제 장애인이 됐다. 앞으로 손가락도 못 쓰게 됐으니까 앞에 대비를 잘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모든 게 그냥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퇴원을 했는데 휴게소에서 난리가 난 거죠. 왜요? 은찬이가 핫바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핫바를 사줬는데 갑자기 아, 우리 풀었던 은찬이. 붕대의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이 까딱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은찬아 잠깐만 엄마가 깨물어 볼 테니까 느낌이 오는지 봐. 그래서 오른손을 이렇게 깨물었더니 간지러워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잖아요. 응답이라는 게 눈으로 봐야 응답이 아니구나. 붕대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고 불가능이라고 했는데 붕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진짜 응답이고 믿음이구나.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이제 서울에서 퇴원하고 대전까지 가는 가는 사이에 길에. 휴게소에서 있었네, 진짜. 네. 그렇죠. 이게 좀 살아나기 시작했으니까 재활을 빨리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개구리 손처럼 됐으니까 이걸 먼저 찢자. 네. 찢는 수술 하나님이 없애시고 아토피를 주셨어요. 그래서 긁기 시작한 거예요. 왠지 긁으면서 찢어진 거예요. 손가락이. 맞춤 맞게 쫙 야. 찢어지고 어머. 왼손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토피도 사용하신 하나님. 지금도 상처 덩어리예요, 은찬이는. 아토피 자국이 아직도 여전히 뭐 건조한 날이고 환절기면은 네. 여전히 막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긴 하는데 그때는 정말 진물이 날 정도였으니까. 네. 근데
손가락이 다 났고 그걸 싹 가져가셨어요. 자국만 남고. 아이고. 그래서 은찬이는 지금도 이렇게 벗겨놓으면 엉덩이에도 상처가 있고 심장에도 손가락 네. 상처가 참 많지만 상처는 크리스찬에게는 상처가 아니더라고요. 네. 아멘. 눈에 보이는 상처, 저처럼 눈에 안 보이는 상처는 지선아, 은찬이 손가락 엉덩이 살로 붙여서 속에 뼈가 다 만져지고 연약해서 걱정되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십자가에 예수님만 붙잡으면 은찬이 손가락은 강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게 하는 멋지다. 능력의 통로가 예. 되는 줄 믿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손가락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또 밑에 동생이 둘이 더 있어요. 아, 그 후로 한 명을 또 낳으셨군요, 셋째를. 네, 하나님이 예. 이제 2011년에 사고가 있고 2012년에 음반을 이렇게 준비를 네. 자연스럽게 하게 해주시면서 이제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음반을 준비할 때 이제 제가 신대원을 들어갔거든요. 네. 그때 이제 들어갔을 무렵에 하나님이 셋째까지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동생도 형이 오빠가 손가락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그게 감사한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봤을 때도 저희 아이들이 뭐 그럴 수 있지. 우리 오빠, 형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건 아닌가. 네. 상처가 아닌 것으로. 말씀 들으면서 영화 한번 제목을 만들어 봤어요. 네. 포스트는 14살 소녀 가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와. 제목은 인생은 소풍이다. 와. 야, 소풍 이야기 너무 재밌는데. 아, 네. 그래서요, 목사님. 네, 그래서 또 있어요. 네. 왜냐면 이 얘기를 어디서 안 해가지고 여파가 커요. 야, 네. SRT급이네요, 오늘. 아니, 아빠를 예. 찾았거든요. 아이고. 누가 저보러 이제 아빠를 용서했냐 막 이거 많이 네. 물어보시는데 저는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네. 제가 무슨 용서를 해요. 그냥 제가 하나님 사랑을 만끽하다 보니까 네. 그냥 아빠가 사랑스러워진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뭐 용서 어느 뭐 순간. 아무것도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세상 정서가 저를 지배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서들, 슬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거기서 안에 기쁨도 있고 정말 열심하는 마음도 네. 그런 정서들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아빠가 저를 찾은 거예요. 그럴 무렵에 음반을 내려고 준비하기 전에 네. 한 달 전에 갑자기 아빠가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 전에 20살에 아빠가 돈 달라고 전화 왔었거든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아빠였는데 학자금 대출받고 있는 딸한테.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하고 끊는 날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아빠가 전화해서 딱 세 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너 합창단 그만뒀냐? 아빠 보고 있었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빠한테도 많이 맞았었기 때문에 처음에 전화 왔을 때 두근거림 반, 기대 반 예.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아빠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대본의 대사를 읽는 것 마냥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80이 다 돼서 가정이 소중한 거 이제 알았는데 너 어떡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대사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네. 근데 네가 나를 어떻게 용서해? 그런데 나 좀 용서해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멋지게 한마디는 해야겠다. 네. 아빠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20여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시키셨던 거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모르는 사람한테도 인사했던. 우리 너무 사랑하고 잘하잖아요. 축복합니다. 예. 근데 이 말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이걸 말하는 그 순간 아빠가 이런 나를 네가 존경해. 막 우시는 거예요. 아빠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23년 만에 한상에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그리고 엄마도 엄마랑 같이 살고 있던 정말 너무 좋았던 아저씨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더니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온 음반이 제 음반이에요.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나게 해드리고 가정이 회복됐어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처음에 엄마랑 아빠랑 저와 한 집에 있는 게 너무 상상이 안 가서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엄마는 설거지하고 있고 아빠는 피아노 앞에 앉아 계시고 와 이건 정말 내가 천국에서 죽어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림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기회로. 상상도 못했던 그림을 현실로 주셨네요. 그래서 지금은 아빠가 용돈을 줘요. 동전을 막 이렇게 기초수급자신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저를 줘요. 이제야 저를 막 모두 챙겨주고 엄마랑 티격태격 하는 거 저는 못 해봤잖아요. 10대, 20대 때. 네. 아, 엄마랑 살면 이런 거구나를 제가 이제야 그런 걸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고 네. 왜 이렇게 해주시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에 그 응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마음. 축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 마음. 네. 그 마음을 알아야 내가 노래할 수 있고 내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아빠를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기회들을 그래서 주시는 것은 아닌가 네. 해서 고난을 주세요의 답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제가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게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이걸 들었다 들어 저도요라고 얘기 못하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신 이야기예요. 그냥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 또 궁금한 게 네. 아까 뭐 신대원? 네, 네. 대전에 있는 네. 작은 신학교에 네. 바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그래서 들어가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목회 신학을. 근데 목회를 대단하시다. 아니라 네.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테두리 안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런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공부는 빚져서라도 와, 멋지십니다. 그러면 뭐 졸업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이제 박사과정까지. 박사까지. 심지어 네. 박사과정. 그래서 이제 찬양과 네. 이런 것들을 접목시킨 논문을 쓰고 싶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참.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사실 저희가 여쭤본 건 별거 없어요. 그러게, 예. 예. 계속 듣다가 어머 시간을 봤더니 끝날 때가 다 된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아쉬워요. 저희 마음을 빼앗아 가셨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과 아나운서님께서 너무 앞에서 잘 네. 들어주고 계시니까 네. 또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듣는 건 잘하거든요. 목사님 이제 네. 보내드릴 때 꼭 네. 물어보시는 거 있잖아요, 질문. 예, 목사님, 예. 목사님이 꼭 해주시는 저기 질문. 지씨가 하세요. 예, 아이, 목사님께서 해주세요, 그래도. 지씨가 하세요. 예, 기도 네네. 제목. 아, 기도 제목. 아, 예, 앞으로의 계획,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내 삶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네. 이걸 찬양으로 풀어내고 이게 대대손손 흘러갈 수 있도록 아. 또 우리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네. 내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정결하게 사는 아멘.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예. 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수도 있네요, 목사님. 잠깐 얘기했는데 시간 다 갔네요. 예. 뭐 찬양 한번 듣고 보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예, 그냥 부를 수 찬양 없잖아요. 한 곡만 더 들려주세요. 배꼽이 아픈 찬양 하나. 아, 예. 이 찬양은 제가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굴을 딱 뵀을 때 네. 아, 이분들의 고백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이 찬양 항상 제가 갔을 때 불러드리거든요. 네. 이 찬양 오늘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을 향해서 예, 우리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또 찬양까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주께서 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